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약함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어, 사실 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또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조금 다른데요. 아직 어,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어,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이렇게 좀 불안정한 그런 입장에 놓인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하다 보면 열심히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집을 짓는 만큼, 높이 짓는 만큼 무너짐이 심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일하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직접 운전하기도 할 텐데 그때만이라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를 따져보니까 4~5시간 되더라고요. 움직이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요즘은 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이제 계속 쌓여지니까 굉장히 다른 어떤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할까? 또 기대가 된다고 할까? 그런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육신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지 안 그런 척할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한 4, 5년 전부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좀 견고해진 것 같아요. 상황과 조건은 조금 열악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런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고 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언제 확인이 되냐면요. 어, 이러한 상황에도 또 이런 문제에도 이런 연약함 속에도 반대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 속에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 인생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딸내미하고 오늘 새벽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가 있는 그 프랑스에서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었거나 부모님의 뭐 용돈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아마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텐데 매일매일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 같다고. 아마 거의 100명 그 한국에서 온 사람 중에 뭐 절반은 돌아가고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일해서 자기가 사는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야, 예, 뭐야? 왜 그래? 몰라, 내 카드 안 먹는데. 예, 아빠 카드인데 왜 안 먹지? 그랬더니, 예, 정원지 자매님 우리 어? 저 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생활이 안 되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한 10명 중에 9명은 버티고 한두 명이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그걸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버텨가는데 한 3년 차거든요.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벌써 자기는 그 대열에 들어간 것 같다고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되는 것 같다. 뭐 매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손해 보는 건 없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 중요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세가 준비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정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만약에 세상의 배경과 지식을 따라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어느 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영적인 어려움으로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막 성경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차피 빈 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에 한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해보는 이 도전을 올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서 아덴에서 지식의 도시였죠. 스토아 학파와 스콜라 학파가 본산지였던 바로 그 지역인데 지식적으로 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인데 유독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에 지금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얘기인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요. 인구가 그 당시에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지금은 뭐 운하가 만들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배들을 거대한 수레에 실어서 육지를 통과했던, 바다를 돌아가는 것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이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18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마 유대인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갈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추방돼 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이주하고 살고 있었던 최근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이미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바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때가 뭐 성교비나 이런 지원도 없이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때예요. 18장 3절에.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을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기술을 교육받았거든요. 그때 교육받은 게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텐트를 많이 사용했고, 또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 위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거든요. 또 로마의 군대들이 이동할 때도 텐트를 치고 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가 텐트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 뭔가 이렇게 경제적 여력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아골라 부부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돼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속의 직업과 연결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일을 할 때 그 랍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다. 일과 연결되지 않는 율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헛되고 어떤 죄에 가까이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취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고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혹시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랍비들이 전문성 교육을 받고 일도 했던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때라고 말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도 결과도 없었고, 막상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어렵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8장 4절에 나오는데, 평일은 계속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안식일마다, 안식일 때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데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여기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아주 연약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받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그는 꿋꿋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 입장에 맞게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약함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지금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아덴에서 도망치듯이 도착한 고린도였는데 이곳의 상황은 거의 뭐 최악이었어요. 마음도 약해져 있었고,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사역을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홀로 도망치다시피 고린도에 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 현장에 두고 왔죠. 혼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당시에 좀 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에 무관심했던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 지역에 비해서 아덴 지역은 약간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면 이 고린도는 완전히 장사치들이 모이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읽어보면 거의 음란한 어떤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가 형성됐는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에, 연약한 그런 도시였어요. 도통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도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았겠어요?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되니까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막 만든 일을 같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약하였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약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위대하게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체험하기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해져 있는 것만 보지 마시라. 오히려 이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1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연약한 그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그때에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오히려 그런 결과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책임이 없다. 지금부터는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연약한 상황만 보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찾았고 그러다가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유대인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전도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 선교로 더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인도받게 되자 그때까지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유대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대인 회당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딱 여는 가운데 이 회당장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무나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힘들었고 아마 고린도 지역은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텐데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상황이 될 때도 있거든요. 안 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와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거든요. 약함만 보고 상황은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포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사역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팀을 후원했던 성교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자 바울은 이제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사역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한 그 선교비는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탕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회당에서는 더욱 반대자들이 생겼을 때 이제 너희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옷을 턴다는 것은 이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서로 관련이 없다.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당 밖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있게 된 겁니다.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해달라. 이런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수도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겼던 겁니다. 또 18장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때 세례는 주로 실라와 디모데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합력하여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함께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 가장 죄악이 많았던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교회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세워진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이 감독으로 세워졌다는 교회사의 기록은 있습니다. 반면 아덴에서 8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는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복음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본산지고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적 도시였습니다. 반대로 고린도는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자유방임이 나와서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거든요. 복음 전하기에는 고린도보다 아덴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였죠. 고린도에서 오히려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이었던 그런 아덴 지역이 아니라 음행하고 죄 많던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계속 안 되겠다,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결국 많은 결신자들을 낳게 된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음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게 됐죠. 1년 6개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남아서 이들을 세웠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토양이 뭔가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아덴, 동시에 두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덴의 어설픈 교양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됐고, 오히려 고린도에 죄악이 많았던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죄악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므로 오히려 고린도 도시가 더 복된 지역이 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죠? 죄가 많아야 된다. 그게 더 복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는 그들 안에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받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가장 연약했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가장 길고 강력한 사역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울은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세상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은 복음을 위한 수고는 언제라도 중단될 수가 없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혼자서 힘들었지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시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 모든 과정이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황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인생과 과거를 돌이켜 보면 못났어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선택이 쉬웠습니다. 뭐 내 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험가인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덴적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동일해요. 아덴 사람들이 아덴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밖에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 사람들처럼 못났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실되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으로 올 한 해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응답되는 말씀이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축복을 알아가는 수고는 중단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의 전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